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까지요.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가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한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숨지시고 하셨던 두 가지의 말씀, 그리고 그 말과 행동들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 보니까 예수님, 백부장, 여인들, 아리마대 요셉 이런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처음 시작할 때도 보면 33절에 6시에 못 박히고 9시까지 계속돼서 9시에 마지막 말씀하시고 숨지시는 거 보니까 요즘 우리 시기로 하면 아침 9시에 시작되어서 오후 3시에 이렇게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정오 12시 한 대낮인데 대낮부터 3시까지 3시간 동안 깜깜해졌죠. 기상이변이죠.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총 6시간 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원래 십자가형은 사흘도 달려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고통 가운데.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고 또 명절을 지켜야 되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빨리 처분하기 위해서 그 두 강도들은 뭔가 다리를 꺾어서 죽이고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는데도 확인하려고 창을 옆구리에서 심장으로 이렇게 찔러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숨지시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다 종합해서 보면 추정하기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몇 번 말씀하셨을까? 7가지 말씀을 하신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마다도 다 따로 있고 겹치는 것도 있지만 따로 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하신 한마디 한마디를 뭐라고 부르냐면 십자가 위를 하면서 가상 쓰는 겁니다. 가상. 그 다음 7번 말하셨으니까 7. 그래서 7언 말씀을자 쓰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7가지를 말씀하셨다 이래서 뭡니까? 그걸 한자어로 가상 7언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요 2마디만 나와요. 근데 한마디는 선명하게 말하고요. 그 다음 7번째 말은 소리 질렀다 했지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듣지 못했거나 기억이 나지 않거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인간적이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고 어떤 면은 참 인간적이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진실을 보장하는 겁니다. 억지로 말을 만들지 않거든요. 자기가 기억나는 만큼 말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서가 사복음서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누가 하나도 뭡니까?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성경을 다 보통해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어요. 요한복음도 그래서 아주 정직하게 끝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쓸 수 없다. 예수님의 행적도. 다 이 세상이라도 다 쓸 수 없다. 그렇지만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뭐랍니까? 이것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서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쓰는 것. 목적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었던 것이지 그 복음서를 다 한다고 해서 예수를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머지 서신서들이나 또 계시록을 한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든 미래의 모든 것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만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두 마디 중에 마가복음에서는 첫 번째 말은 34절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뭐냐면 아람어고 수리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국어는 뭐냐면 히브리어였어요. 근데 히브리어를 뭡니까? 잃어버렸습니다. 식민지를 오래 살고 다른 나라에 이제 붙어 살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나라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기 쉬운 이유는 뭡니까? 몸이 없거든요. 몸은 외워야 되거든요. 그걸 못 보게 되니까 뭡니까? 자기 나라 말을 모르는 겁니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 30년 조금 넘어가도 어떡합니까? 그 초등학교 교육을 일본 학교에서 배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국말 떠듬떠듬하죠. 아직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떠듬떠듬하고 배울 기회가 없으니까 한국말은 하는데 한글을 못 쓰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일본어가 쉬운 사람이 있죠. 그 30년 그렇게 때려잡아도 그게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모험 체계는 다 외워야 되는 반에 식민지를 수없이 살았다 보니까 뭡니까? 성경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 있어서 뭡니까?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이 많이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해당에서 이사야서를 펴서 히브리어로 말을 하니까 히브리어를 읽으니까 해당 사람들이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어디서 배웠냐는 거죠. 좀 배운 사람만, 랍비들만, 제사장들만, 서기관들만 읽을 수 있는 것이 히브리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뭡니까? 다 히브리어 대부분 잃어버렸습니다. 잊어먹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그럼 또 뭘로 쓰여 있느냐? 헬라어로 쓰여 있었다 이러잖아요. 헬라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어. 그리스를 또 어떤 나라로 부르냐면 헬라어로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어, 헬라어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쓰여졌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아시아인데 그리스, 헬라는 어디입니까? 유럽이란 말이에요. 남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국제 공용어였단 말이에요. 로마가 이 땅을 지배하면서 정치적이거나 건축적인 영어, 토목적인 영어에서는 로마 라틴어를 쓰는데 문화나 일반적인 문학적인 말에서는 뭡니까? 헬라어를 여전히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이 나중에 헬라어로 쓰여졌다는 것은 뭡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헬라어는 국제어로서 아직 능통한 사람이 잘 없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능통한 국제 언어가 뭡니까? 영어잖아요. 근데 우리 영어 잘 못하잖아. 중학교 때부터 세면대 두드려 맞으면서 배워 잘 모르잖아. 미국 사람 만나면 얼굴부터 빨개지잖아. 그러고 막 하나님 보듯이 보잖아요. 하나님 보듯이 막 경배하려고 들잖아요. 미국 사람. 저 스웨덴 사람이고 저 노르웨이 사람들도 미국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미국 막 하얗면. 그 사람들 얼마나 기분 나빠하는 줄 아세요? 프랑스 사람들 보고 미국 사람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빠하는 줄 아세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다 미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도 뭡니까? 헬라어가 국제 통용어라도 신약 성경을 그렇게 쓰여졌어도 헬라어를 잘 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요단강 좌우 모든 지역에서 많이 쓰던 말은 뭐냐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수리아어. 이게 이 지역 사람들이 그냥 다 같이 쓰는 말이에요. 그 수리아, 아수르 그때로부터 해서 쭉 내려오면서 쓰여졌던 변형됐지만 그 비슷한 언어로 쓰여졌던 그것도 히브리어의 원어가 될 수도 원뿌리가 될 수도 있지만 뭡니까? 수리아어라는 것, 이 아람어라는 것을 다 쓰고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도 뭡니까? 수리아어 아람어를 썼고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수리아어 아람어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흔적이 어디서 보이는 겁니까? 우리 성경을 봐도 달리다궁 그러잖아요. 이건 뭡니까? 일어나라는 뜻이었잖아요. 에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열려라 이랬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랬잖아요. 이것도 다 아람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만 아람어로 한 말이 아니라 모든 말을 아람어 수리어로 다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교회가 시작된 것이 신약 성경에 다 쓰여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쓰던 언어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쓰여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아람어를 쓰고 아람 말에서 수리아 말에서 그러니까 헬라어로 통역되고 번역되고 해석된 언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한국에 태어나셨으면, 한국에서 사회 가시고 돌아가셨으면,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국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이 예수님의 행적을 한국에서 사셨지만 온 세계에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을 한국어로 쓰면 한국 사람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써야 되겠습니까? 영어로 써야죠. 영어로. 그러니까 애시당초 원전이라고 헬라어가 원전이라고 그래도 이건 뭐냐면 벌써 번역어고 통역어고 해석어가 되는 겁니다. 국제어로 바꾼 거죠. 그럼 이 상황을 넌지시 보여주는 게 오늘 34절에서도 뭡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번역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을 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 가능성과 여러 상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만 맞거나 뭐 다른 거는 틀렸거나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해석해 주지 않았으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 이 뜻이라고 말하면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하고 더 이상 말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묵상하고 여러 사람들이 연구하고 여러 사람들이 기도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추측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가장 1차원적으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외치셨을까? 1차원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느끼냐면 얼마나 아파서 그렇게 호소하셨을까 이 말이에요. 이거 마음이 찢어지는 일입니다. 얼마나 아플까? 그러니까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을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는 거 이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나를 버리십니까? 이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안 되지. 네 자신을 봐라. 조금만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 우째네 한대 이러고 그러고 또 뭡니까? 삐져가지고 고개 탁 돌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이러잖아 우리는. 그러고 더 삐지면 입 대빨 나가지고 기도도 안 하잖아 우리는. 삐져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하던 짓 하잖아. 하나님한테 말 안 해? 이러면서 그게 기도 안 하는 거잖아요. 딴 게 있겠어?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한 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얼마나 아팠으면 그랬을까? 여러분, 여기 몇 번이나 설명드렸잖아요. 이 십자가라는 형이라는 것이 양팔과 다리를 모아서 못을 박기 때문에 세 군데다 못을 박고 네 군데 구멍이 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만 피가 흐르는데 그 피가 많이 흐릅니까? 조금씩 흐른단 말이에요. 뚜둑뚜둑 흐른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 몸이라는 건 뭡니까? 어느 정도의 양의 혈액이 쏟아져야 그때야 혈압이 떨어져서 바이탈이 떨어져서 그때야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가 똑똑 떨어지겠다면 금방 안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금방 안 죽고 고통당하게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세워서 박아놨잖아요. 그럼 양쪽에다가 이렇게 박아놔면 이게 처음 박았을 때는 이 어깨까지 이렇게 이 수평으로 닿지만 사람 몸이 하중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쑥 떨어지잖아요. 그럼 몸이 이렇게 이 경추부터 해서 머리로부터 경추로부터 해서 몸이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고 팔은 위에 이렇게 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가 행경막이잖아요. 쭉 땡기잖아요. 숨이 안 쉬어진단 말이에요. 숨이 안 쉬어진단 말이에요. 그 숨 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평을 유지해서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뭘로 올라가야 됩니까? 못 박힌 발 있잖아요. 그 힘을 주고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수님이 아프다 그러고 하나님한테 원망하면 안 되지. 그런 말 하지 마라. 아이고 가시 하나 박혀도 난리 나는 인간들이, 손에 가시 하나 박혀도 하루 종일 찝찝한 인간들이,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고통스럽다 말하는 것이 그렇게 못마땅한가? 오늘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전 9시에 달려서 3시쯤 이렇게 돌아가셨다니까. 나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러다가 벌써 아침 지나고 점심 지나고 오후 지나고 이러다가 오후 2시인가 내가 깜빡 졸았던 것 같아요. 푹 졸다가 이랬는데 2시 반쯤 됐더라고요. 시계였던 거죠. 야, 2시간밖에 안 됐나? 그럼 아침에 달렸던 예수님 뭡니까? 아직도 달려있는 거야. 아직도 숨을 몰아쉬고 있는 거야.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만 것 다 하고, 오만 것 다 보고, 오만 것 다 먹고, 오만 생각도 하고, 오만 사람 다 만나고, 오만 것 다 찾아보고, 오만 전화 다 하고, 그래도 시간이 남아.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그때 동안 아직도 고통받고 있었다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거입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우리는 진짜 마음이 찢어지고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을 충분히 호소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안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하나님이라 안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버지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내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상에서는 아버지라 부르시지 않고 하나님이라 부른 걸 보면 어쩐지 하나님과의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죄가 아니라도 세상죄를 짊어진 모습에 그 의롭고 거룩하신 죄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느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자기 죄가 아니라도 세상죄를 짊어지신 자기 모습에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두려워서입니까? 더 이상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라 부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나 나는 내 죄가 아니라도 세상죄의 어둡고 무거운 이 추악한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감히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순간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부를 때 가만히 보십시오. 여전히 예수님은 남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하나님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이 두렵고 죄와 관계없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일지라도 소망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해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남의 하나님이나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아버지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예수로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진짜 아빠 아버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사람이란 것들이 어떠냐면 좋을 때 마냥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을 때 마냥 싫은 것도 아니라서 그러니까 시험 들 때도 있고 지 혼자 삐질 때도 있고 지 혼자 오해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소원해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전히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문제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서운한 관계도 그러니까 다시 붙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끊어진 관계도 다시 이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 여전히 그분은 뭡니까? 남의 하나님이나 저 먼 곳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이번엔 내가 눈치가 없고 이번엔 내 체면이 없고 내 부끄러워서 도무지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지 못하겠다. 우리 이양덕 집사님 이름 빌어서 우리 이양덕 집사님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좀 빠져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란 말이에요. 나는 도무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도무지 이제 자존심도 없고 이제 용기도 없기 때문에 목사님 대신 기도해주세요. 하나님한테 대신 부탁해가지고 내 죄 좀 용서해달라고 해주세요. 내 좀 회복해달라고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전히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누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여전히 뭐랍니까? 나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보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은 이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이 비명이 고통의 호소나 원망보다도 뭐라고 보냐면 감탄사다 이렇게 말해요. 감탄한 거다. 감탄한 거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으로 버리기까지 죄인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에 그러니까 그 깊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마저 감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 섰으면 하나님께 서운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신 마음을 깨달을 수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쁘신 마음을 깨닫기 때문에 어떻게까지 깨닫는 겁니까? 나를 버리시기까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나를 버리시기까지. 그러면 하나님은 나 예수를 왜 버리셨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죄인인 사람들을 뭡니까? 이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희생시켰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마음을 깨달은 예수는 뭡니까? 감탄하신다는 겁니다. 나 아들 예수를 버리기까지 이 죄인들을 이토록 사랑하신단 말씀입니까?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감탄과 고백을 했단 말이죠. 이건 뭡니까?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깨달을 수도 고백할 수도 없는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만이 고백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그 저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뭡니까? 여전히 통하고 깨닫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보다 아들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아들 예수보다 아니면 그 아들 예수만큼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어디까지 느낄 수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이걸요 누가 알겠습니까? 세상 누가 알겠습니까? 멜 깁슨이 만든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다 누가 보더라도 합니까? 오 비참하다, 오 처참하다 이렇게 고통받는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멜 깁슨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미국에 처음에 그 옛날에 개봉했을 때 그게 얼마나 리얼하고 막 처절하게 그걸 막 고통받는 걸 그대로 보입니까? 심장마비로 보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 멜 깁슨이 정신적으로 조금 이상해요. 그러니까 캐톨릭 교도라서 자기네 믿음의 고백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다는데 아니요. 멜 깁슨이 그 비슷한 류의 영화에 아포칼립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아포칼립스라는 영화는 어떤 영화냐면 그냥 해석을 하면 계시록인데 계시록 그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남미의 잉카 제국에 그 원주민들끼리 싸움하는 건데 뭡니까? 엄청 잔인하게 사람 죽입니다. 뭔가지 땡치고 이런 거 막 리얼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멜 깁슨이 그 아카데미 작곡상 받았던 영화가 그거죠. 브레이브 하트. 그 스코틀랜드 로즈 윌리엄스입니까? 그 사람 독립군 그 이야기를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영웅이고 엄청 멋있다고. 근데 그 영화 디테일하게 가만히 보면요. 그 멜 깁슨의 잔인성이 또 나옵니다. 그 멜 깁슨의 그 로즈 윌리엄스의 그 여자 친구가요. 영국군, 잉글랜드 적군한테 죽는다는 그 리얼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보는 데서, 멜 깁슨이 보는 데서 여자친구를 여기다 걸어놓고 뭡니까? 이 조그만 단도로 목을 이렇게 그리는 걸 그대로 보여줍니다. 네. 그게 리얼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멜 깁슨의 성향이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순한 영화를 만들었다. 나는 100% 그렇게 안 믿어요. 뭔 얘기가 내려놓.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놓고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야기하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깊으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밖에 없단 말이에요. 처참하다, 비참하다 그거밖에 못 느낀단 말이에요. 처참하다. 그러니까 멜 깁슨의 영화 그리스도의 순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봐도 처참하다, 비참하다 그 이상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충격받아서 심장마비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입니까? 그냥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충격받아서.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을 깨달으면 십자가에서 뭘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같이 감명하고 같이 감동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뭡니까? 사랑이다. 십자가는 사랑이다. 십자가는 사랑이다.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뭡니까?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그 당시 사람도 십자가는 뭡니까? 저주예요. 십자가는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죽어도 십자가로 죽기 싫은 거예요. 그런 십자가에서, 그 고난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영화 감독도 어떤 작가도 만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위대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37절에 보면 또 한 번 예수님께서 두 번째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숨지신지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가상치전을 저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마지막 말씀이니까 6번째나 7번째 말씀하신 것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래서 6번째 말씀은 뭐냐면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7번째 말씀은 뭐냐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6번째 다 이루었다. 안 그러면 7번째 뭡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외치신 말씀이 마가복음 외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면 뭘 다 이루었다는 뜻일까?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무슨 뜻일까? 엄마 다 이루었다가 무슨 뜻인데? 할머니 다 이루었다가 무슨 뜻인데? 또 시마이다 뜻이다. 이러면 안 되잖아. 고난주간에 부활절 앞두고 뭡니까? 은혜 다 떨어지잖아. 분위기 다 망치는 거 아니야. 애들 다 알아요. 우리 엄마, 우리 할머니 아무것도 모르네. 다 알아요, 애들. 그냥 뚱땅 넘어가지지가 않는다. 그럼
뭘 다 이뤘다는 뜻일까? 이건 당신의 구원의 사역, 목적, 사명을 뭡니까? 완성했다는 선언입니다. 완성했다는 선언. 목적을 완성했다는 선언이에요. 다 이뤘다는 뜻을 바꾸고 말하면 뭡니까? 완성했다. 완성했다. 자기 숨은 넘어가고 이제 죽는데 뭡니까? 마지막 말입니까? 완성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완성이다. 한때 제가 대학교 때 처음 시험을 칠 때, 야, 신학과에 100명 모집하는데 740명 왔더라고요. 740명. 그쵸? 어떻게 될게요? 당연히 떨어졌죠. 근데 마지막 과목 시험 치고 빡 나오는데, 이 까부는 애들 많잖아요. 시험 빡 치고 딱 먼저 내니까 다 이루었다! 그래서 다 이루어 떨어진 것들이.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이래놓고 뭡니까? 다시 손잡고 공부하러 가자. 재수해야 된다. 뭐 이런 애들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는 뜻은 뭡니까? 완성했다는 뜻이에요. 완성했다. 실패한 게 아니에요. 다 이뤘다 이러면 안 되고 숨 거뒀다고 그래서 실패해서 죽어서 끝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뭡니까? 완성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어가는 중에도 사명을 잊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일치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도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서 뭡니까? 완성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사명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사명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잊지 않고 완성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도 잊지 않고 완성해내야 돼요. 그냥 세월 보내면 안 돼요.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완성해내야 돼요. 잊지 않고 뭡니까? 완성해내야 돼요. 그때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뭡니까? 나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명을 잊지 맙시다. 사명을 이루어냅시다. 예수님처럼 뭡니까?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마지막 이 말씀이 만약에 7번째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겠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뜻이겠죠. 근데 이게요, 이 말씀이 이상하게 어디서 겹쳐요. 어디서 누가 비슷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 가면 스데반이 한참 설교를 하다가 돌에 맞고 마지막 죽을 때 뭐라고 이야기냐면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래요. 그 앞에는 뭐라 했습니까? 보라! 이제 하나님 우편에게서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와 듣기 싫어! 이러면서 막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숨 넘어가면서 기도한 게 뭡니까?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누가 이 말을 했다고요? 스데반이 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죠? 예수님께 배워서 그런 거예요, 이거요. 그 예수님께 스데반이 배웠다고 그러는데 스데반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요? 만난 적은 없죠. 그리고 이 사람 예수님 12제자 안에 들지도 않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 배웠다는 뜻일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고 있을까요? 나중에 교회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우면요, 따라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배우면 따라할 수 있어요. 깨달으면요, 똑같이 말하고 싶단 말이에요. 배우면 똑같이 말하고 싶단 말이에요. 배우면 따라할 수 있고요. 배우면 똑같이 고백하고 싶단 말이에요. 깨달으면요. 그러니까 배우려고 해야 돼요. 따라하려고 해야 돼요. 그때 보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고백을 해서 진짜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와 묵상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같이 따라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하면 안 나와요, 여러분. 이거 안 하면 안 나오고요. 배 안 먹어가지고 입으로 고백 안 하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공부라는 건요, 진짜 어렵습니다. 공부가요, 어렵다는 것이 뭡니까? 내용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나도 그렇게 성실한 사람은 아닌데 안 하려고 들더라고요. 안 하려고 들어. 그래서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최근에는 뭘 보냐면 중학교 1학년보다도 더 간단한 영어 봐요. 더 간단한 영어. 진짜 말도 안 되게 짧은 영어. 하루에 30분씩 하는 거 있어요. 책이 뭐 5,000원짜리, 6,000원짜리 유튜브에서 같이 따라하라고 하는 거 있어요. 내가 이거 영어 해야 공부하고 있다면 진짜 네 영어 못하네. 그 정도로 진짜 간단한 영어예요. 진짜 간단해요. 근데 그 영어 강사가 이근철이라는 사람이에요. EBS에서도.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아는 것 가지고는 영어 안 돼요. 아는 것 가지고 영어 안 돼요. 말해야 돼요. 말해야.
계속 말해야 돼요. 입에 붙어야 된다는 거. 입에 붙어요. 입에 붙어야 되니까 아닙니까? 흉내 내듯이 백남봉 남보원이 아닙니까? 원맨쇼 할 때 아닙니까? 목소리 흉내 내는 것처럼 성대모사 하는 것 흉내 내는 것처럼 소리 내서 해야 입에 붙어야 기억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입에 붙어서 해야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습하는 거예요. 계속 입에 붙이는 거예요. 입에 붙이는 연습하는 거예요. 입에 붙이는 연습. 입에 붙이는 연습. 그걸 시키는 거예요. 아, 일리가 있다. 근데 이게 어려워서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기 싫어서 안 한단 말이에요. 누가 같이 하고 있는데 한 페이지도 안 봤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워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라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따라하는 게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보니까 스테반은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배워서 따라하잖아요. 예수님 말씀 배워서 따라하잖아요. 그 성경은 하나님 말씀 성경 여러분 성경 비석도 좀 괜찮은 거 사면 뭡니까? 신약 성경에는 빨간색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만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그 왜 빨간색으로 해놨을게요? 따라해봐라고요. 따라해봐라고요.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진짜 그 유치원같이 가르치는 걸 좀 따라해봐. 나처럼 해봐. 그렇게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만 봐, 눈만. 우리 친구 천재들 봤습니다. 얼마나 공부가 하기 싫은지 수학책 펜 놓고 팔짱 끼고 눈으로 봅디다. 천재입니까? 지가 스티븐 호킹입니까? 지가 아인슈타인입니까? 팔 대고 눈으로 수학이 풀립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뭐냐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소리 내서 따라 고백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얼마나 단순하게 이야기합니까? 로마서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그다음 뭐 하라고 합니까? 입으로 시인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말 좀 해라, 말 좀. 말로 입에 좀 붙여봐라는 거예요. 말로 입에 좀 붙여봐라는 거예요. 지금 스테반 뭡니까? 말로 자꾸 입에 붙여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내 영혼을 받았어. 내 영혼을 받아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말로 안 붙여보면요. 돌이 빵 날라면 정말 마음으로 내가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머리로만 생각하고 돌 딱 날라오면 어떤 말 나오겠습니까? 아이고 이게 나오지. 아이고 이게 나오지. 그 누구 부를 거야? 누구 부르겠어요? 주여. 거짓말하지 마. 엄마 부르겠지. 엄마가 입에 붙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뻑하면 아이고 샀으니까. 그 입에 뭘 붙여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여야 주님의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말씀하셔야 돼요. 말씀하셔야 돼요. 말씀하셔야 돼요. 이걸 뭡니까? 배워서 그대로 스테반이 한 거예요. 배워서 해야 됩니다. 입에 붙이셔야 됩니다. 입에 붙이셔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계속 말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요. 우리 영혼은 당연히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 손에 들어간다. 이걸 뭡니까? 깨달은 것뿐만 아니라 입으로 고백했단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이끄시니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내 영혼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내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똑같이 고백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똑같이. 내가 그렇게 말하면 시덥지 않은 소리고 건방지다고 말할 수는 모르겠지만 50년가가 아니고 우리 친구들 아무로 픽픽 쓰러지고 죽는 사람도 벌써 생기고 그러니까요. 저도 무서워요.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저도 무서워요. 무서우면 그래도 우리 죽음은 언젠가는 오겠죠. 그러면 우리 입에 이거 하나 붙입시다.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내가 언제는 죽겠지. 또 무서워 이거보다는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내게 죽음이 더 느껴질수록 내가 마지막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생길수록 그 두려움에 쌓이지 말고 그 두려움이 염려에 쌓이지 말고 뭡니까? 고백합시다. 고백. 그래. 난 죽을 거야. 언젠간 죽겠지.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내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내가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고 죽음이 두려움이 나를 엄습할 때일수록 더 당당하게 합니까? 내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내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안 죽으란다. 그래, 안 죽어야죠. 건강하고 열심히 하고 약 잘 먹고 치료 잘 받아서 안 죽어야죠. 안 죽어야지, 사람. 오래 살아야지. 그러다 다른 골맥이 다가올 때 안 죽을란다도 안 죽어지나? 그럼 그 가까이 올 때 뭐라고 해야겠습니까? 엄마, 또 사지 말고, 아이고, 오래 사지 말고. 내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내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내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이 믿음을 고백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
예수님을 닮은 고백하라는 스데반과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당당하게 마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39절에 이런 현상을 보자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는 백부장이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이 백부장이 39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이 백부장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국적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어디 사람입니까? 가이사 황제, 빌라도 총독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지배하는 로마 제국의 군대 지휘관이란 말이에요. 로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피지배국 이스라엘 청년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데 이 청년 예수에게 지배국의 로마의 군대의 지휘관이 뭡니까?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도다. 로마 사람이나 지휘관, 다른 지휘관이 들었으면 이 고백이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탄식하듯 터져나온 말입니다. 만약 로마 사람들이 들었으면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뭡니까? 자기들의 로마의 황제들보다 더 큰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 가이사는 뭡니까? 신의 대리자거든요. 신의 대리자. 사람이지만 신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신권을 가진 통치자. 이게 뭡니까? 가이사, 케사르, 이 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에게는 신의 대리자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뭡니까? 신 자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신 자신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이 고백은 뭡니까? 반란이고 혁명이고 구테타적인 발언이에요, 이게. 불충한 발언이에요. 불충한 발언. 그리고 백부장 자신은 가이사 황제 빌라도 총독보다도 그 지존이 자기의 상관이 자기의 가장 높은 자가 누구라고 보는 겁니까? 황제도 아니고 총독도 아니고 지존이 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뭡니까? 그 예수 아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상관, 저놈은 예수란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렇게 고백했냐면 예수가 지배하거나 승리하거나 싸움에서 이긴 것을 보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보고 이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진짜 아이러니죠. 죽음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깨달았던 이 비밀과 이 수수께끼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알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상황 안에 들어가면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뭡니까? 제자들 다 도망갔고,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그 인정이 쌓여서 여인들이 멀리 찌감치에서 봤지. 왕으로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죽고 있구나.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 한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적국의 지휘관이 뭡니까? 백부장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게 됐을까?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뭡니까?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는 뭡니까?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는 건 뭡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정말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니 요즘 뭐 하나?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하는데? 목사님. 니가 이런다잖아. 그래. 이전에 너를 보면 너는 그런 사람이 될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됐다고. 비꼬든 어떻게 하든 뭐라 하니까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다. 니가 또 놈도 바꿔가지고 써먹는 걸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은혜란 말이에요. 알 수 없는 은혜. 이 알 수 없는 은혜를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제자들이 아니라 뭡니까? 백부장이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한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는 우리의 왕이고 온 세상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온 세상의 왕이다.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외우거나 어디서 쭉 들어온 게 아니고요. 깨달아서 고백했다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우리의 믿음도 뭡니까? 깨달아서 고백하는 거예요. 깨달아서. 그런데 이 백부장이 깨달아서 고백했습니다. 예수는요, 온 세상의 왕이시다. 우리 가이사 황제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 깨달음 가운데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는 온 세상의 왕이시다. 예수는 온 세상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왜 온 세상의 왕이십니까? 여러분,
그 설명을 하면 우리식으로도 어떻게 해봐야 되나? 예수님은 온 세상에 오시다. 부활절날 정말 자신있고 기쁘게 사람들에게 설명하십시오. 예수가 어떻게 온 세상에 오시냐? 이스라엘은 그 조그만 나라, 경상북도만한 그 조그만 나라, 그 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자기 나라, 자기 앞가림 못해서 로마라는 나라 식민지에서 살다가 비참하게 누명을 썼다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온 세상의 왕이냐? 그래도 그분이 온 세상의 왕입니다. 왜 온 세상의 왕입니까? 그럼 우리 또 그렇다. 믿으니까! 그 말도 맞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세요. 왜 온 세상의 왕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 죽는단 말이에요. 온 세상에 모든 사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시황도 그러니까 진나라 황제 진시황도 뭐 했습니까? 온 천하에 보내면서 뭡니까? 난 죽으면 안 돼. 난 영원히 살아야 되면서 불로 쫓아가라고 보냈잖아요. 내가 근세 있어도 죽음 앞에서 못 견뎌내잖아요. 그러니까 진시황도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어요. 죽음 앞에 무릎 꿇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센 게 뭡니까? 제일 센 근세가 뭐였습니까? 이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깨달은 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 온 세상에서 최고 센 근세, 최고 센 능력이 뭐냐면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 다 죽는단 말이에요. 신학대학, 우리 침례 신학대학, 그 화장실에 보니까 누가 그렇게 써놨더란 말이에요. 그때 누가 장난친 것 같아. 근데 재미는 있었어. 근데 화장실에다 낙서를 한 거예요. 신은 죽었다. 니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니체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신은 죽었다. 그냥 니체 쓰는 거니까 밑에다 화살표하고 댓글을 누가 썼어요. 또 사인펜으로. 니는 오늘 죽었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써놨어요. 그 밑에다 화살표 써놔서 오늘 니네 둘이 다 죽었다. 청소 아줌마 이렇게 써놨더라고. 근데 한놈이 장난친다고 쓴 것 같긴 해. 근데 뭡니까? 세상에서 모든 진리와 진짜 최고의 건설은 뭐냐면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에서 누구도 견디지 못했단 말이에요. 다시 살아나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죽음이 최고란 말이에요. 죽음이 최고. 어느 권세, 어느 황제, 어느 정권, 어느 왕조도 영원하지 못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죽었단 말이에요. 엄마나 살아나 버렸네. 그러니까 최고지. 그 죽음을 이겼으니까, 그 죽음을 이겨서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가 온 세상의 왕이죠.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죠. 다 죽는데 예수님 혼자 사셨으니까 유일한 왕이세요. 유일한 왕. 혼자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왕이란 말이에요. 내가 정하니까 왕이 아니고요. 내가 투표해 줬으니까 왕이 아니고요. 내가 찍어줬으니까 대통령 된 왕이 아니고 5년밖에 못해요. 5년밖에 대통령. 잘못하면 다음에 수갑 차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란 말이에요. 왜 왕이냐면 그는 죽음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뭡니까?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온 세상의 왕이에요. 온 세상의 왕. 그걸 막 깨달아서 막 믿음으로 고백하고 막 설명을 팍 자신 있게 해주는 말이에요. 자신 있게. 열심히 연습해서, 스테반처럼 열심히 연습해서 자신 있게 설명하란 말이에요. 뭐더라? 제발 그러지 말고. 제발 더듬지 말고. 우리 목사님인데, 오는 동안 내가 말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온 세상의 왕이시다.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설명하고, 선포하고,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는 온 세상의 왕이시다. 예수는 온 세상의 왕이시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설명하고 선포하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 43절에는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빌라도 총독에게 요청합니다. 뭡니까? 재밌는 표현도 있어요. 당돌히 요구했어요. 당돌이라는 말을 있는 걸 보니까 뭡니까? 강력하고 당당하게 요구한 것 같습니다. 눈치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놓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정말 위험한 짓이죠. 유대인들이 만약에 이걸 들었으면 가만 안 두려고 그랬겠죠. 그리고 로마 군사 정보가 봐서도 그러니까 가소로운 일이죠. 가당쳤네, 가짜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고 당돌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원래 뭡니까?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그리고 뭡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 70인의 의회 의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뭡니까? 경건하게 하나님을 기다리긴 했지만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몰래 따르는 자였는데 제자라는 표현을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12명 제자 안에 들지는 않더라도 70인이든지 500인이든지 그 안에 드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제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지시자 뭡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바뀝니다. 더 이상 숨기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이것이 이런 생각이 바뀐 순간 더 이상 숨기지도 않고 당돌하게 담대하게 로마 정부에게 총독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러고 유대인이 핍박할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그 기점이 있었어요.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 순간에 뭡니까? 아리마드 요셉의 입장이나 뭡니까? 그 마음이 바뀌어요. 신기한 일이죠. 우리는 뭡니까? 잘 나갈 때, 인기 많을 때, 그때는 잘 따라 들어가도 뭡니까? 망하면 모른 척 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정성집에 개가 죽으면 문상을 꺼렇게 와도 정작 정성이 죽으면 아무도 안 온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예수님 잘 나갈 때 잘 따르고 뻐기고 뭡니까? 막 자랑하고 그랬어야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죽었는데 뭡니까? 예수님의 달라는 그 당당한 모습이 아리마드 요셉에게는 거꾸로 나타납니다. 우리 지도자 보스가 죽으면 무서워서 그러지 못할 건데 그게 비근한 게 아닙니까? 예수님 12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다 숨어 있었잖아요. 그 엠마로 가던 두 사람들도 보면 뭡니까? 숨고 도망가려고 딴 지방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라왔잖아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염려 속에 쌓이는지 예수님이 따라와서 설명하는데 못 알아봐. 붙어서 말씀하시는데도 못 알아봐. 예수님이 지금. 진짜 나중에 예수님인 줄 알고 깨달아서 설명 안 냈지만 자기들 가슴을 쳤을 거예요. 근데 아리마드 요셉은 뭡니까? 그 사람들과 다르게 더 선명해지고 당당해집니다. 그가 그렇게 당당한 이유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내가 치러야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마지막을 모시고 함께하게 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 도망가고 싶을 때 아리마드 요셉은 뭡니까?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모든 사람의 속성은 뭡니까? 괜찮을 때 같이 있고 잘못될 때는 피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아리마드 요셉은 거꾸로 뭡니까?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나의 마지막에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마지막에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해요. 열심히 잘 믿고 잘하다가 마지막 숨 거두는데 이상한 소리 하고 가면 비참하잖아. 그래, 우리 마지막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그게 인간 뜻대로는 안 되겠지만 그 어느 목사님이 그런다잖아요. 너무나 속이 상했는지. 저는 예수님이 재림 때가 언젠지 압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연세가 드시면 정신이 왔다 갔다 아니요. 금요일 철야 기도하는 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교인들 몇 명 하는데 그때 주님 오십니다. 이래서 야 주일날인데 예배 시간인데 TV 보고 있다가 어디 놀러 가고 있다가 그때 주님 오시면 어떡할까? 얼마나 낯뜨거울까? 난 모르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넌 예배 참석 안 했으니까 오지마 그랬지. 그래도 오라 그랬지. 난 모르겠어. 그거 한 번 빼먹었다고 예수님이 그럴 수는 없지. 그럴 수는 없다고 이해는 가는데 근데 그 시간에 네가 그에 있으면 그거 또 이상하잖아. 딴 데 있으면 그것도 이상하잖아. 그죠? 근데 뭡니까? 아리마드 요셉이니까 가장 힘들고 가장 무서울 때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마지막에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마지막에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에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47절에 보면 이제 이 장례 장면들에서 여인들이 나옵니다. 47절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의 둔 곳을 보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굴로된 그 무덤에 안치되는 것을 이 여인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그때 이 여인들은 40절에 다시 먼저 나타났죠. 47절 앞에 4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장에서 고통받고 숨질 때도 뭡니까? 멀찌감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뭡니까? 멀리서 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렘느가 있었으니까 이 여인들이 뭡니까? 40절에 이 여인이 예수님이 숨지시고 시신을 거두고 나서 안치하려고 하니까 그 여인들이 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여인들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고통받고 십자가에 고통받는 순간 그리고 뭡니까? 무덤에서 예수님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치하는 순간까지 뭡니까? 함께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여인들이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디 간 겁니까? 큰 소리 치던 사람, 혜택 받았던 사람, 수지자라고 칭찬하던 사람 다 어디 간 겁니까? 다 어디 간 거예요? 다. 혜택 받고, 가장 앞에 있고, 가장 수혜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정예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이 여인들만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이 여인 중에 한 사람 마리아는 뭡니까?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도 가장 먼저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연결할 수 있습니까? 죽음을 본 사람이 부활까지 목격합니다. 예수님을 죽음을 본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합니다. 왜요? 그녀들은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리아는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걸 봤거든요. 죽은 걸 봤거든요. 도망간 것도 아니고요. 기절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이 여인만 봤거든요. 그네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송처럼 뭡니까?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하는 것처럼 주님의 죽음과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죽음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뭡니까?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활하려면 뭡니까? 주님은 먼저 죽으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뭡니까? 부활하려면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만 신령하고 영원한 몸을 입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하고 신령하려면 우리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먼저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이 육신의 장막을 벗기 위해서 우리가 뭡니까?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겁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거예요. 안 죽으면 그냥 이래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려면 뭡니까?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것처럼 이 육신을 죽어야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놀라운 진리와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죽어야 부활합니다. 죽어야 부활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우리 고난이 우리 삶의 끝이라고 생각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죽음의 자리에 다가올 때, 정말 무서운 자리에 다가올 때 회복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그러거든 그러십시오. 죽어야 부활하는 것이다. 죽어야 부활하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죽어야 부활한다. 죽어야 부활한다. 그러니까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죽음 가운데서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정점을 찍을 때도 뭡니까? 부활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찬송처럼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나 함께 살았도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